지음이라는 그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그 직역하면 그이 알지자에 소리 음자를 이렇게 써서 그냥 소리를 듣고 이렇게 안다, 그 의미를 안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자신의 깊은 어떤 속마음까지도 잘 이해해주는 그런 친구를 가리킬 때 쓰는 그런 단어가 되었습니다. 원래 이 단어는 그 중국의 춘추 시대에 검은고의 대가로 이름을 알렸던 배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그 친구인 종작이라는 그 두 사람의 우정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제 배가가 검은고를 타면 종작이가 그걸 딱 듣고 배가가 어떤 마음으로 이제 이 가야금이래 그 검은고를 연주했는지 그걸 이렇게 딱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배가가 높은 산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검은고 연주를 딱 하면 종자이가 그 소리를 딱 듣다가 아 마치 태산이 내 눈앞에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배가가 이제 흐르는 강물을 딱 이렇게 떠올리면서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검은고를 타면 종자이가 아 장강이 내 눈앞에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배가는 또 좋았겠죠. 그러니까 감탄을 합니다. 내가 종자기 앞에서 검은고를 타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숨길 수가 없다. 어떻게 이런 이 친구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감탄을 하면서도 또 이제 그런 자기의 그 연주와 이런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가 너무 이렇게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종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검은고를 타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종자기가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자 배가는 자신의 검은고 연주를 진정으로 알아봐주는 사람이 이제는 세상에 없구나. 그렇게 한탄을 하면서 검은고 줄을 끊어버리고 두 번 다시 검은고를 이렇게 연주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종자기는 어떻게 그 배가의 검은고 타는 소리만 듣고 그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그에게 어떤 특출난 어떤 음악적인 소양이나 절대 음감이 있어서 그랬을까? 만약에 그랬다면 배가가 그렇게까지 이렇게 감동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으니까. 그냥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인데요. 어쩌면 종자기는 그냥 배가의 좋은 친구였기 때문에 배가를 그만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배가의 이 검은고 연주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 배가를 한 사람의 어떤 그런 검은고 연주자가 아니라 그냥 나의 좋은 친구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만큼 깊이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검은고 연주에도 공감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문득 이 고사가 이렇게 떠올랐어요. 종자기가 배가의 그 검은고 연주에 반응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도 하나님이 이제 내가 누구를 보낼꼬라고 이렇게 마치 이렇게 짐짓 혼잣말 하시듯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고 즉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반응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관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함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6장은 보통 이사야의 소명 기사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자신의 선지자로 부르시고 이사야가 거기에 응답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죠. 이사야의 자발적이고 용감한 그 대답을 이렇게 가사로 한 찬양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제 이런 그 우리에게도 친숙한 그런 찬양이죠. 저는 이제 어릴 때 주로 이제 이 찬양을 제가 아닌 옆에 있는 친구들을 헌신시키는 그런 용도로 주님 얘가 여기 있사오니 얘를 보내소서 이제 근데 이제 원래 그 이 가사의 의미가 있는 그 상황과는 많이 다르죠. 이사야는 정말 자발적으로 나를 보내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다면 그 의미와는 좀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을 보면 언젠가부터 이사야서를 연구하는 그 신학자들이 한 가지 의문을 이렇게 품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이 본문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라고 한다면 왜 처음부터 나오지 않고 1장에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6장에 이르러서야 이게 이제 나오느냐 하는 그런 문제였죠. 우리가 이제 이사야 1장부터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이사야가 1장에서부터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렇게 잘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6장에서 새삼스럽게 하나님이 다시 그를 선지자로 부르실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오죠. 실제로 이제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를 보면 이 선지자들도 첫 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전하는 이런 방식이고, 다른 소선지서들을 봐도 대부분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사야서의 이 1장부터 6장, 그러니까 첫 6장을 아마 연대순으로 기록되지 않았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5장의 그 예언을 이사야가 이렇게 먼저 한 게 아니라, 시간상으로는 6장의 사건이 먼저였지만 의도적으로 이 1장부터 5장의 내용이 이스라엘을 향한 이 딱 그 맞춤형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배치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이제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가 뭐 이사야를 만날 수 없으니까 지금 정확한 답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설득력 있는 이제 설명 중에 하나는 6장에서 이사야가 경험했던 그 일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자 계획임을 이렇게 보여주는 일종의 모형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6장을 이렇게 좀 부각시킨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 신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이사야 1장부터 5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죄악과 불의를 고발하시는 하나님의 기소장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은 시종일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진노하시고 심판을 경고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 사람들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림으로써 원래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던 이방 민족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온 열방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고 전파할 그런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거룩한 신분과 역할을 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인들과 똑같은 처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던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돌이킬 수 없는 눈앞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이스라엘이, 이 지경이 된 이스라엘이 과연 다시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그냥 딱 보면 너무 절망적이고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과연 다시 이들이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한 이사야는 스스로 자신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와 자기를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 이 이사야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러면 입술이 부정한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논리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이사야의 소명 기사가 1장이 아닌 6장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구조적으로 이사야서를 보면 1장부터 6장을 그냥 하나로 다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사야서 전체의 서론 부분을 1장에서 6장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서론에서 1장, 3장, 5절에는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말씀이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반복되어서 나오고요. 반대로 2, 4, 6장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 반복해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니네들 이제 혼날 거야, 빨리 안 돌아오면 큰일 나, 이제 이런 얘기가 막 나오다가 또 이제 그 다음 장에서는 바로 니네 다시 회복될 거야, 내가 너네들을 끝까지 다시 살릴 거야, 이제 이런 말씀이, 그러니까 한 대상을 향하여서 정반대되는 전혀 다른 메시지가 번갈아서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 거죠. 이제 얼핏 보면 굉장히 모순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사실 이해가 되시죠. 그 사랑하는 자녀를 훈육할 때
얼르고 달래다가 안 되면 이제 위협도 하고 협박도 해왔다가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이제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 내 자식인데 이렇게 품어줄 수밖에 없는 큰 잘못을 한 자녀에게 당장은 무섭게 야단치고 혼을 내야 하지만 그것은 자녀가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근데 그럼에도 결국에는 다시 용서하고 품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결국 그렇게 되는 거죠.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는 것은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죠.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계시는 그런 거죠. 그분이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분의 진심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그 역할로 이사야는 지금 부르심을 받고 있는 거죠. 이제 이사야를 부르시는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가 부름을 받은 이 소명의 타이밍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이렇게 나오죠. 우시야는요 52년이라는 굉장히 긴 시간을 남유다의 왕으로 있으면서 이 남유다를 굉장히 부강하게 만들었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역대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입니다. 역대하 26장 1절부터 8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아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유시를 부른 후에 우시야가 헤롯을 건축하여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우시야는 이런 왕이었습니다. 비록 그 말년에 보면 이제 그 교만해져가지고 성전에서 그 제사장의 역할까지 이렇게 막 월권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렇게 나병에 걸리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초기에 또 말년을 제외하면 그래도 잘 살았던 선한 왕 중에 하나였고 그의 업적도 충분히 좋은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우시야가 다스리던 때 남유다는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고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렇게 외부의 어떤 그런 침입이나 이런 것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런 우시야 왕이 이렇게 죽었다라는 걸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뭐 이사야도 그렇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나라의 위기 혹은 민족의 위기로 이 시기를 이렇게 보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 당시에 이렇게 그 새로운 이웃 나라의 한 왕이 이제 새롭게 즉위를 하는데 그게 이제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셋 3세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수르를 근동 지역의 패자로 이렇게 부상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고 이제 아시리아라는 제국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나라를 제국의 반열에 올리는 어떤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이 언급은 단지 그냥 시간적인 배경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유다의 입장에서는 평화로웠던 시대가 끝나고
앞으로 불어닥칠 그 굴욕과 고통을 예고하는 어떤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든든했던 왕이 죽은 상황에서 이웃 나라에 아주 강력한 왕이 등장한, 그러니까 설상가상의 그런 상황이 닥친 거죠. 그런데 바로 그 타이밍에 이사야가 천상의 보좌에 좌정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혼란스럽고 불안한 그 지상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이사야가 지금 초대받은 겁니다. 그곳에서 이사야는 온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를 뵙게 되죠.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서 백성들을 든든하게 지켜주던 그 왕의 죽음으로 선지자조차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 상황에서 태초부터 계시는 진정한 왕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겁니다. 인간 왕은 죽었어요. 이방의 강력한 왕이 등장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그 강력해 보이는 왕도 죽을 거라는 거죠.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만이 영원할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근데 동시에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지상의 그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겁니다. 천상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이사야가 또 무엇을 보았나요? 하나님을 모시고 서서 찬송하는 스랍들을 봅니다. 그 복수형으로 세라핌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존재가 성경에서 이사야 6장 여기에만 딱 등장을 합니다. 그 걸그룹 르세라핌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천사의 일종으로 보통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을 그 모시는 그런 섬기는 일을 맡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또 다른 천사 종류인 이제 케루빔이라 그러죠. 이제 이 성경에서는 그룹이라고 부르는 그런 천사들이랑 하는 일이 조금 이렇게 다른 것처럼 보여요. 이제 이거를 이제 천주교에서는 그 천사들의 계급이 있는데 스랍이 제일 높고 뭐 그룹은 이제 그 미치고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계급을 나누고 이제 그러는데 뭐 성경에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조금 다른 얘기지만 이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것이 그룹 천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스랍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제 하나님을 모시는 어떤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마치 이제 그 외근이랑 내근 뭐 이런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뭐 이런 이제 그런 구분을 하듯이 이 그룹과 스랍을 구분하고 나누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네, 어쨌든 여기서 스랍들은 세 쌍의 날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각각 한 쌍씩, 한 쌍으로는 얼굴을 가리고 다른 한 쌍으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한 쌍으로는 이제 날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마 얼굴을 가리는 것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고요. 발을 가리는 것은 그 피조물의 어떤 연약함, 부족함, 어떤 허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덮고자 하는 그런 겸손의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날개로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제 그 수가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이제 이 스랍들이 그 이걸 명이라고 해야 되는지 말이라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이제 서로 합창을 하는 걸 보면 어쨌든 여럿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죠. 이것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는 말이 3번 반복되는 것은 최상급의 표현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완전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런 광경들을 이렇게 다 본 거죠. 굉장히 놀라운 체험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이제 굉장히 놀라운 이 높이 솟은 그 보좌와 천상의 어떤 그런 이 보좌와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왕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옷자락이 지상의 성전까지 가득 찬 어떤 그런 영광스러운 장면, 그리고 스랍들이 막 이렇게 날면서 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어떤 이런 장면들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았을 거고, 그 찬송하는 소리가 또 귀로 들렸을 거고, 또 터가 요동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감각으로도 느꼈을 것이고, 또 이 연기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통해서 거기에서 어떤 향이 만약에 있었다면 후각적인 어떤 그런, 그러니까 거의 오감을 다 사용한 그런 어떤 놀라운 체험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전해져 오는 하나님의 그 위엄과 영광에
압도되었겠죠. 이것을 통해서 세상의 수많은 어떤 힘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이 서로의 어떤 그 자기들의 이 권세를 과시하고 높이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진정한 왕은 오직 천상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뿐이시구나라는 것을 이사야는 깨달았을 겁니다. 방금 전까지는 우시야 왕이 죽어서 이제 우리나라 어떡하지 이제 이런 걱정을 이사야가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천상에서의 이 진정한 왕의 등장을 보니까 위기가 아닌 거죠. 비극은 또 다른 새로운 역사를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지금도 하늘에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한 왕께만 경배를 드리고 그분께 순종해야 할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사야의 즉각적인 반응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영광 앞에서 이사야가 내뱉은 첫 마디는 이거죠. 아이고 난 이제 죽었구나. 부정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은요 거룩함을 만나면 제거되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대면한 죄인은 자신의 그 더러운 실체를 직면하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선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존재도 떳떳하게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 입술이 부정하다고 했을까? 이사야는 선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선지자인데 사실은 내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없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혹은 결국은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결국 이 마음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드러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사야는 자신의 그 부정함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사이에서 어찌할 수 없는 그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사야가 뭐 부정하면 얼마나 부정했을까? 아마 선지자였으니 우리보다 훨씬 더 경건하고 정결하게 살았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마치 어떤 흰 도화지 위에 오물이 잔뜩 떨어진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니까 새삼 자신의 그 더러움과 죄악이 이렇게 두드러져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내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 죽음을 직감하고 절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겁니다. 이 이사야의 죄는요 제사나 예물로 없앨 수 없었어요. 선행이나 뭐 고행으로 지울 수 없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의 이 즉각적이고 솔직한 고백에 답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꾸미거나 자신의 어떤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애쓰지 않았죠. 오히려 자신의 부정함을 즉시 인정하고 스스로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사야의 고백에 하나님도 즉시 응답하시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제단의 숯을 이사야의 그 입술에 댐으로써 그의 악을 제하시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 숯이 굉장히 영험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숯 자체에는 어떤 능력이나 효험이 없죠. 그건 단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를 상징하는 이 도구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만이 부정한 죄인을 정결하게 하는데 전적인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진정한 정결함은 이사야가 자기 스스로 거룩하게 되겠다고 결단하거나 혹은 어떤 거룩하기 위해서 어떤 행한 어떤 행동 이런 것에서 비롯되지 않았죠. 해결책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스스로 죄를 해결하고서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사죄의 은혜를 입고 소명의 자리에까지 나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렇죠.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거나 부정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스스로 이렇게 속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하게 응답할 수 있으려면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헛된 기대, 근거 없는 그 낙관주의부터 버려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숯불을
은혜의 상징으로 이렇게 삼으셨을까요? 성경 전반에 걸쳐서 불을 떠올리면 불이라는 이미지는 하나님에 대한 상징으로 나타나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아담이 원죄를 범한 이후에 그 화염검을 에덴의 그 입구에 두어서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모세가 불붙은 그 떨기나무를 이렇게 보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나답과 아비후 그 아론의 그 아들들이 이렇게 그 게으르고 이렇게 완악하여서 이렇게 불의한 그 성전에 드려야 되는 그 불이 아닌 이렇게 다른 것들로 이렇게 하다가 제단의 불에 의해서 이렇게 삼켜지죠.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제단을 태워버린 불도 역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냅니다. 불은 파괴적이에요. 근데 동시에 깨끗이 정화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불은 무섭지만 매혹적이죠. 그러므로 숯불이 이사야의 입술에 닿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적절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죄를 태워야 한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될 도구인 그 입술에 불로 태워야 될 어떤 그런 불순물이 있다는 거, 이 정도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그 자체,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인격체와의 만남을 뜻하는 겁니다. 부정한 이사야가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오히려 그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과정은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을 먼저 충분히 인식하는 가운데서 진행이 돼요. 그 과정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 있는 그 넘을 수 없는 한계, 넘을 수 없는 벽을 처절하게 인식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그리고 그런 인식은 하나님의 그 믿어지지 않는 값없는 은혜를 깨닫고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다시 격려하죠. 이 과정이 없이는 8절의 그 소명과 헌신으로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소명이나 헌신이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칭송받거나 혹은 우리 자신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의 영광스러움과 거룩하심에 충분히 잠기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분을 위해 우리 자신을 바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사야의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하게 된 이사야는 이 하늘의 어전 회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그것은 자발적인 헌신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혼잣말을 하시는 것처럼 보여져요. 혹은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는 개인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죄사함의 자리가 소명의 자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개인적 부르심이 아니지만 그 소리를 개인, 나를 향한 부르심으로 듣는 이들이 있어요. 진리를 알고 그 진리로 인해서 자유로운 헌신을 할 수 있게 된 그런 자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한 자유로 전체를 향한 그분의 부르심을 나를 향한 것으로 듣고 자신을 들여서 순종한 사람이 이사야였습니다. 이사야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신비한 체험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구체적인 현실로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고 자신의 부정함이 고쳐지고 회복되는 경험을 했지만 이제 다시 계속 거기 있으면 안 되고 녹록치 않은 이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 평범한 사람으로 이사야는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졌겠죠. 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부정한 입술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제단 숯불을 가져오고 이렇게 이사야를 정결케 해주신 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은 이사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그 진리를 발견하고 은혜로 주어지는 그 정화의 불길을 공급받아서 그의 참된 소명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사야를 이 천상의
이 보좌 앞까지 부르신 겁니다. 이사야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 역시 하나님을 만났던 체험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삶 속에서 그분을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천상에 머물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분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된 자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키실 뿐 아니라 고귀한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녀로 부름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분과 함께 일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그럴 만한 어떤 그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이고 명예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어떤 성과나 결과를 만들려고 너무 애쓰기보다는 우리가 누구에게 부름을 받았는지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분의 그 의도, 그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 방식을 소개하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